구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116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늘은 교회사에 있어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시다가 여기까지 참빛교회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었고, 참빛교회 와서 보니까 저 세상에 그 교회들이 그 절기마다 이렇게 헌금을 하게 하고, 또 감사주일, 이렇게 추수 감사주일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열매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장식을 해놓기도 하고, 그런 것 많이 보셨죠? 네, 저도 목사 되기 전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녔을 때 그런 절기가 되면은 이렇게 행사도 하고 또 헌금도 그때마다 헌금도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또 잘 자라면 믿음을 잘 자라면 말씀 먹고 제절로 또 다 그런 것들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앞세우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세상 사람들도 교회 가면 11조 헌금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11조 헌금뿐만 아니라 각종 절기 때마다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일 또 주일마다 이렇게 주일 또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가면 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돈을 낸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날 또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진짜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그리고 그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걸 교회 가게 되면 그걸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해보니까 손해가 생기는 거야. 교회에 가서 반대로 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받게 된다면 아마 교회에 안 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죠? 네. 주일날 세상의 어느 일터에서 그 정해진 월급, 그날 하루 나가면 평상시보다 2배로 많이 준다. 그날 일당을. 그러면 하루 나가면 한 10만원 받는다 했을 때 주일날 사업장에 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2배를 줄게. 그럼 20만원 줄게.
그러면 그날 20만 원 받는 그 기분에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사업장으로 가겠죠. 여러분들은 안 그래. 여기 앉으신 분들은 안 그래.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거야. 그죠? 여러분들은 그래 할 거야. 근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 하고 일터로 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주일날 오면 1,000만 원 줄게. 1,000만 원 줄게 그러면 주일날 그 20만 원 받는 그 현장에 안 가고 전부 다 교회로 올 겁니다. 왜냐 그러면 엄청난 이익이거든요. 저기 가면 20만 원인데 여기 오면 1,000만 원이니까 980만 원이 이익이잖아요. 한 달 월급 받는 것보다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게 돼 있어. 근데 교회에 오면 그렇게 1,000만 원이라는 현금 다발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1,000만 원 현금 다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근데 그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걸 알아차리지를 못해. 이게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손해보는 일이 생긴단 말이지. 가면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다 머릿속에 박혀있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 오고 일터로 가버려.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이 교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요 책 속에 47페이지 우리가 지난번에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이 교재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조금 얘기만 좀 더 하고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는 줄조차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런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인생 열차 이거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제가 얘기를 좀 하면서 교재 속으로 들어갔었는데 책 속에 자 그런데 저기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보여드렸어요. 저거 보면서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들지요. 네, 저기 화면에 영상 그 기차 열차가 이렇게 이곳저곳 쭉 이렇게 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면서 그 밑에 자막으로 글자 뜬 거 보셨죠? 네. 인생은 뭐라고 해놨어요, 아까 저게? 인생은 순환 열차와 같다 그랬죠? 네. 순환 열차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요 경전선, 요쪽 남해 이쪽에 경전선, 경상도 전라도를 잇는 요 철길을 경전선이라 그래요. 네. 그럼 여기에 부산에서 열차가 이렇게 쭉 와서 마산으로 거쳐서 진주로, 그 다음에 하동, 저 순천으로 넘어가서 다시 쭉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서울로 갑니다. 또 서울에서 또 내려와요. 부산으로 또 내려와서 이렇게 또 마산으로 진주로 다시 이렇게 또 매일같이 그렇게 지나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 기차를 타고도 저도 서울 간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그 기차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순환열차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앞에 순환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 열차는 열차인데 순환열차라는 거죠. 그 말은 계속해서 그 출발했던 자리에서 이것저것을 돌고 돌아서 결국은 출발했던 그 자리로 간다는 거죠. 또 다음 날도 또 시간 되면
또 출발해서 그러니까 매일같이 출발해가지고 또 돌고 돌아서 그 자리에 오고 또 출발해서 돌고 돌고 계속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만 맴도는 거죠. 그 기차. 그래서 그 열차를 순환 열차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영상에 자막 뜨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순환 열차와 같다. 순환 열차를 타고 가는 삶이다. 자, 그러면 제가 물론 열차 얘기만 아니라 열차도 저렇게 계속해서 자리를 이렇게 맴돌고 있는 것처럼 또 다람쥐도 쳇바퀴 상자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다람쥐도 결국 쳇바퀴 상자 안에서 쳇바퀴에 올라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쳇바퀴가 뺑드를 하고 잡아 돌면 그때부터 다람쥐는 계속해서 다람쥐를 하죠. 그죠? 그러면 다람쥐가 더 힘을 많이 내가지고 빨리 발을 움직이면 쳇바퀴가 어떻게 되지? 빨리 돌아가. 그러니까 팽 잡아 돌던 다람쥐 쳇바퀴가 다람쥐가 세게 달리면 팽 잡아 돌아. 자, 제가 다람쥐 쳇바퀴 상자를 가지고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인생이 뭐냐? 마찬가지라. 다람쥐가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갇힌 상태에서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는 것과 같다. 뭐가? 인생이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일하고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일하고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삶. 예, 죽을 때까지 이 반복되는 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 저는 순환 열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떠나다가 어느 날은 하차하는 곳이 생긴단 말이죠. 순환 열차를 타고 가도 자기 목적지에 이르면 그게 하차하잖아요. 차가 서면. 그죠? 그러면 자기가 그게 종점이잖아요. 자기 종점. 그죠? 이게 자기가 하차하는 곳이 아까 종점이라는 말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게 순환 열차를 타고 가다가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여기다 그러면 거기서 하차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이렇게 지금 세상을 돌고 있는데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일하고 먹고 싸고 자고 일하고 계속해서 암컷 만나서 새끼 치고 새끼 낳고 또 그 새끼 또 살아가는 방법 교육시키고 우두머리 세워서 짐승들도 또 그렇게 하잖아요. 짐승들도 우두머리 세우고 그죠? 자기 영역 오줌으로 대변으로 이렇게 영역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다른 적이 쳐들어오면 한바탕 싸우고 그러다가 죽어나가고 그 영역을 빼앗기도 하고 그죠? 빼앗기도 하고 그죠? 우두머리 세우고 자, 인간들도 짐승들처럼 늘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실제 짐승들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도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거.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어 지옥 불못에 가요. 자, 우리가 언제 하차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환열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선가 이렇게 하차하는 그 지점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종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차하는 순간이 생겨요. 그것이 인생의 종점인데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가서 서긴 서는데 지옥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몰라. 근데 개나 돼지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개나 돼지가 이 얘기를 깨달을까? 알아들을까? 아니요. 못 알아들어. 왜? 이성 없는 짐승들이니까. 근데 이성이 있다고 하는 이 인간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가서 해주면 알아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욕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알고 보면 개나 돼지나 같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찾았습니까? 예. 마태복음 7장 6절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가서 들려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해주는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는 자,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우리 마음을 찢어버리는,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개나 돼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도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나도 사람이다 하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개나 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인데 그들은 그렇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가서 들려주면요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얘기해 줘 보세요. 그들에게.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해 덤벼들 겁니다. 여기 그려놨잖아요.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가서 이런 얘기들, 이 귀한 말씀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두 번 전해줘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그냥 놔두면 돼요. 그걸 억지로 가서 얘기해줘봤자 듣지를 못합니다. 알아들을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고 그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창세전 하나님께서 딱 선택해 놓은 택함 받은 백성들만이 알아듣고 나오는 거지 개나 고동이나 다 알아듣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딱 전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를 빨리 뜨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래 앉아있지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 섞지 말고 얼른 떠나라 그랬잖아요. 기도서 3장 9절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을 향해서 상하게 한다니까요. 여기 있는 말씀 이대로 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니네들 가서 전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빨리 그 피해라.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그들이 너희들을 상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피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나 돼지에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가서 던져주면 개나 돼지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저 세상 사람들 중에도 가서 이 얘기를 해주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냥 개나 돼지로 여기고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말고 이제 피해라. 피해. 멀리 해라. 그들을 가까이 하면 그들이 도리어 니네들은 가서 그들을 살려주려고 복받는 비밀을 말해줬는데 그들은 그것을 좋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니네들을 향하여 욕하고 덤벼들고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꾸만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예수라고 예수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니나 내나 똑같은 예수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 말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처럼 저도 이제 사도행전 17장 3절 내려보세요. 저도 이제 어느 날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저도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 찾았습니까? 네. 216페이지요. 신약성경입니다. 216페이지.
찾았나요? 네. 네.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항상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요 말만 띄워놓으면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사람들이 알아듣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뜻을 풀어 이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그 뭘 말한 거냐?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는 누구요? 예수죠. 그 예수께서 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는가? 그 해를 받고, 그 말은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했잖아요. 십자가 사건 당하시고 죽기까지 했는데 또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사셨죠. 네. 부활하셨죠. 네. 이게 이러한 내용들을 가는 곳곳마다 싹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네.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잉? 라고 딱 마지막 결론을 던져주면서 이것을 믿고 영접하면 내가 제사함하고 성령을 선물 받는다잉?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잉? 하고 이걸 딱 해줘 가는 곳마다. 그러면 가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택함을 받은 사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딱 나와 붙잡고. 근데 이게 이상한 소리로 들려가지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진주 바닥에도 있고 하동 바닥에도 있어. 지난주 제가 하동에 그 목사님이 좀 이상한 소리를 해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찾아간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제가 전화를 하고 찾아간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 목사님께.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거 이것저것 뭐 따지려고 제가 전화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찾아가서 목사님 좀 찾아뵙고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쯤 좋겠습니까? 이제 그걸로 끝나고 그러면 언제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전화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 전화로 내가 뭐 이거 맞냐 저거 맞냐 그 따지려고 전화한 게 아니거든요. 예.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냥 됐다 그냥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따지려고 덤비려고 뭐 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벌써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게 아니라 제가 일단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그 말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오면 좀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본인도 했을 겁니다. 네. 사람 찾아간다 그러면 이 뭐 때문에 날 찾아오지 하고 그쪽 편에서는 상대방 쪽에서는 약간 좀 겁을 먹게 되고 쫄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찾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당하지만 그죠? 네.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혹시 오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약간 쫄리는 겁니다. 원래 그 심리적으로. 그게 나는 다 읽어지잖아요. 이 대화 중에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지금 뭘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님 찾아뵙고, 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안 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내가,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뭘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 좀, 해드리고,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이 이제 판단해 보시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사님 들어보시고, 아, 이거 이단이네? 또 이단이라고 판단되시면 이단이라고 얘기하시고,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아, 목사님,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되거들랑,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고, 이거는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안 그러면, 지금 하계 꼴짝에, 하동 꼴짝에, 지금 참빛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목사님이 한 말 때문에, 그 학생들 데리고 그 기독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상한 말 한마디 해버리니까 이 아이들, 8명이 아예 안 나타나는 거야. 집사님 그 성경 공부하는 그게 안 나타나. 그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해놓으니까 누가 진주까지 하계골짜기에서 진주까지 뭐하러 교회 가느냐. 그것부터 이상하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 이상한 목사님이 진짜, 그죠? 아니, 하계골짜기에 살다가 부산까지도 갈 수 있고 서울까지도 갈 수 있는 거지. 그 교회에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 사람은. 양은 메시지, 말씀, 풀, 물, 이것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양은. 내가 이 교회에서 떨어지는 그 푸른 초장, 양, 꿀. 생명의 양식, 떡, 생명의 물, 그 말 있잖아요.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 떨어지는 곳으로 양떼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계골짜기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거기 하계에 있는 목사님이 집사님 여기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진주까지 가십니까?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그리고 그 교회 이상하다. 뭐 요즘은 이단들이 많아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찾아가려고, 그걸 바르게 해주려고 제가 찾아가려고 한 건데, 그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지금은 바빠서 안 됩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로 그냥 다시 정리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 제가 가서 말씀드린 거 듣고 목사님이, 아, 이게 잘못된 교회다 생각이 되면, 그때는 온 세상에다가 그 참빛교회 이단이다. 정원기 목사 이단이다. 그렇게 다 선포해버리세요. 내가 문자도 다시 정리해가지고 보냈다니까. 그리고, 아니라고 분명히 그 하계골장만이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참빛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 하동 바닥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동에서 말이야 당신들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동 사람들이 전부 다 참빛교회 다니는 저 집사님, 저 임전도사님, 다 저 장사모님, 전부 다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이단 사입에 빠진 거 아니야? 벌써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이런 말들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래 또 하계 또 교회에 있어. 그 목사님 한번 제가 찾아가가지고 또 복음을 팡 터뜨려 놓으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고개 뻣뻣하더만 나중에는 아이고 예 미안합니다. 돌아서가지고 이제 인사까지 잘하고 나왔는데 내가 돌아서가지고 도로 돌아가버렸어. 하계 또 교회가 있어 또 그런데. 하동 바닥이 특히 좀 이상한 동네야, 제가. 그래,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런 소리가 떠들어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하계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일이 좀 커지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가집사님이 또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아예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 이제, 저에게 말씀을 이제 해오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그 목사님이, 만날 그 시간을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또 실례되잖아요.
오십시오 해가지고 내가 가면 괜찮은데, 지금 안 만나고 싶은데 내가 그냥 바로 또 들이닥치면 또 신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또 그걸 뭐 따지고 덤벼들려고 오는 사람으로 또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끝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끝냈는데, 서울 이제 전화를 했답니다. 그분이. 그래서 제가 다 전화할 때도 그랬고, 거기도 적었거든요, 문자에. 전화할 때도, 목사님, 우리 교회에, 다 총회에도 가입되어 있고, 한기총회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특히 한국 장로계 총연합회의 상임위원, 위원장, 부회장도 내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어찌 이단이겠습니까? 한기총회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교단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예. 그래 해도 이 사람은 내 말을 안 믿어요. 믿었으면 서울 전화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서울에 전화까지 해가지고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해놓고도 했다고 하면서 그냥 뒤로 한 걸음 물러섰는지 아니면 진짜 해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는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확인했다고 하거든요. 서울에 총회장님한테 예. 확인해보니까 맞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그 교회는 다 한기총에 가입된, 바른 교단이다. 이렇게 말을 자기 애들한테는 하는 것으로 자기 임무는 끝내겠다. 이렇게. 예. 자기 아들한테는, 그 참빛교회에 한기총에 다 가입된 교단이니까 이상 없다. 예, 그 말 해주는 것으로 끝내자. 이렇게 이제 문자가 답변이 온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부딪히겠죠. 이 좁은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를 만나게 되는 날 엄청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또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그때는 만나지면 자동이잖아요.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런 책에도 요 책 갖다 드렸답니다. 이거 그 목사님에게 또 책도 전달이 됐답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할 거잖아요. 목사님 이 책 읽어 보셨으면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얘기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예, 목사님 내가 이래도 당신이 보기에 이단입니까? 라고 내가 되물어보면 그때 이제 그분이 뭐라고 대답할지 그런 날이 있게 됐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예수 할 때는 잘 안 따져요. 근데 예수가 여기 보세요. 여기도 그려놨잖아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드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예수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가서 풀어서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다고 이단이다 이래버리면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의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버렸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나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목사님 말을 믿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따라오질 않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목사 말 듣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진주 참빛교회 그 정은기 목사 그 참빛교회 이단이다 한마디만 해버리면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러 하동바닥에 가면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려고 사람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면 저 사람들이 벌써 우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눈빛도 이상해. 평상시와 안 같아, 눈빛이. 또 도다리 눈처럼 눈이 탁 돌아가가지고 딱 어디로 피해버려요. 그러면 이 보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목사들이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한 일, 그게. 복음을 해방하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성령, 복음을 해방한다. 복음 전하는 걸 해방한다 했을 때는 성령 해방죄와 같은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일은
곧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 일을 방해한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순간도 마귀에게 속은 순간인 거죠. 마귀에게 안 속았다면 그렇게 일을 안 해요. 그렇게 일을 안 합니다. 이리 와보세요. 집사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셨습니까? 아이들하고 기독 동아리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데 집사님 뭔 교재를 가지고 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거기서 일을 마무리해야지. 지도교사 빼내버리고 애들 야, 그 이상한 교회다. 하지 마라. 그럼 일 커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사회는 참빛교회는 이상한 교회로 다 소문나버리잖아. 그런 교회 목사 되면 뭐 하냐고, 그런 교회 장로 되면 뭐 하고, 그런 교회 권사 되면 뭐 하고, 집사 되면 뭐 하냐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집단이잖아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세대에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또 더 뒤를 이어가서 또 하고, 인생 순환열차를 타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 순환열차 속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어떤 열차로? 천국행열차. 인생열차 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천국행열차로 올라타야지. 그래야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되고, 저들이 저런 소리를 하면 개소리라는 걸 알게 되고, 네. 개는 짖어도 귀찮아하더라. 그런 사람들은 개가 짖는 사람은 천국행 열차가 수도하나? 천국행 열차가 무서워하나? 아니요. 무서워해. 동네 개들이 열차 지나가면, 동네 이제 시골에 가면 열차 지나가면, 동네 개들이 막 달려나와. 막. 그런다고 기차가 그 개들을 무서워해요? 아니요. 기차가 서줘요? 아니요. 멈추지도 않아. 계속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천국행 열차를 탄 사람들이라, 우리가 가서 천국 말씀을 전해주면, 막 짖어, 사람들이. 그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단 아니냐? 뭐 한기총에 가입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개들. 이 개들이라 개들. 근데 자기들은 개들이라고 몰라. 우리처럼 사람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를 하고 이단이라고 봐요.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랬거든. 이상한 교회 아니냐 그래버리면 그 지역 사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봐버리고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려고 가면 그 사람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그런 개들이 2000년 전에도 많이 짖어댔고 지금도 계속 짖고 있습니다. 그런 개들은 짖어도 천국행 열차는 삐삐빵빵 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행 열차 타고 가는 중이거든요. 개들은 짖어도 천국행 열차는 간다.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걸 몰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개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다고 말하니까 참 이상한 세상이죠. 그죠? 참 웃기는 세상이죠. 실감이 안 납니까? 실감 안 나니까 육적인 얘기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여기 똥개들이 몇 마리 와 있어요. 여기 똥개들이 지금 몇 마리 와 있어요. 여기에. 똥개들 있잖아. 집에서 키우는 똥개들 여기 몇 마리 와 있어요. 이 똥개들을 향해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이 고상한 얘기를 해줬어. 개들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 개들이. 그죠? 근데 개들이 나를 보고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야. 개들이, 똥개들이. 이 완전 코미디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웃기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웃기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진지하게 말해요.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진지하게 말한다니까요. 이런 이상한 개들이 참으로 세상에 많다는 것을 아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펴보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선택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 이 교회 잘못 가버리면요. 엉터리 가르쳐주면 엉터리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교인들은. 예. 엉터리 가르쳐주면 엉터리 그대로 따라가요. 저도 옛날에 그 엉터리 목사들 만나가지고 엉터리 목사가 그 한 말 그대로 믿고 따라가 버려요. 그 사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게 학생 시절이 있었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들어갔죠?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말씀은 전부 다 맞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믿고 그대로 따라갔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 여기 맹찰도 알고, 수건도 알고, 코 흘리면서, 여기 코 흘리면 얼른 닦으라고 여기다가 맹찰 밑에다가 손수건까지 달고 갔잖아, 옛날에. 그죠?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에는 못 먹고 뭘 사다 보니까 그냥 추우면 그냥 콧물이 여기서 벌벌벌 나와, 옛날에는. 그러니까 맹찰 밑에다가 손수건을 이렇게 달아, 여기다가, 집에서. 그러니까 이게 딱 손수건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코 흘리면, 요걸 손수건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닦기만 하면 돼. 또 이쪽 구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쪽 당겨가지고 가서 선생님 말씀하시면 따지고 덤벼든 사람들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가가지고 선생님이 시킨 대로 다 했지 거기 따지고 덤벼든 사람 없었죠. 사람은 원래 그런 또 심리가 있어. 자기보다 많이 아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딱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각종 종교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스님들 보세요. 여러분 스님들을 딱 보면요. 자기네들끼리 그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꽉 차 있거든요. 그러면요. 사람들 오면은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스님을 찾아가겠어요? 결국은 인생 상담이죠. 네? 인생 순환열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깝깝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잘 안 풀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찾아가는 거 인생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가요. 그러면 스님 자체가 경건 스님 자체가 어떻게 한다고요? 경건 해버려요. 벌써. 그러면 인생 상담하러 간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경건히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되겠죠. 그러면요, 듣고 앉아있는 자세가 진지합니다. 이렇게 딱 빨려 들어가서 자라버립니다. 여러분, 참빛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은 나를 얻고 다녀야 돼요, 나를. 감사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있는 거, 돈 버는 쪽쪽 내한테 다 갖다 바쳐도 이건 내가 진짜 공짜로 거저 주니까 이분들이 귀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내를 업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버린 거 내한테 쪽쪽 갖다 바칠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와서 말씀만 딱 들어, 말씀만. 그러니까 내가 그냥 헌금 얘기 안 하잖아. 그냥 청소도 내가 다 하고 밥도 내가 퍼드리잖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와가지고 말씀만 듣고 잘 자라서 저처럼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런 나를 이상하다고 하는 놈들은 개들이라니까. 내 말이 아니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 보고 개들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못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놨기 때문에 나도 이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식이다 보니까 내도 하나님 아버지부터 다 배워가지고 나도 알게 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렇게 각 진주바닥에도 마찬가지고 가동바닥에도 마찬가지, 사천바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쫙 가서 얘기해주면 그냥 이상하네. 아니 그럼 성경이 뭘 말하냐고. 성경이 뭘 말하는 거 이거. 요한복음 20장부터 한번 읽어봐 그러면. 8장 44절 놔두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딱 거기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결론을. 꼼짝 못해 이 말씀 앞에는. 제가 막 대드는 사람들 있죠. 제가 복음 전하다가 대들면 요거 딱 꺼내가지고 요 읽어봐 그래 버려요. 그러면 꼼짝 못해요. 여러분들도 가서 얘기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딱 꺼내가지고 읽어봐 그래 해버리면 돼.
여기에 무릎을 꿇고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고 이 말씀에 무릎 안 꿇고 또 뻘소리 하면 그는 완전 개예요. 그냥 개니까 그래 알고 개는 무릎 뜯습니다. 무릎 뜯으니까 그 자리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설명을 주신 거예요. 뜻을 풀어서 설명해주면 결국은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 뒤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믿고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게 됐잖아. 인생 순환 열차에서 천국행 열차로 옮겨 타게 되잖아. 지금 천국행 구원 열차 지금 타고 가시는 중이죠. 네. 그래서 오징어 땅콩, 사이다 콜라, 달걀 그런 거 깨가지고 먹고 계시죠.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오징어 땅콩 다 들어있어. 네. 알런가 모르겠는데 이거. 네. 말씀 속에서 터져 나오는 오징어 땅콩, 사이다 콜라 별게 다 있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주시는 쪽쪽 먹어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지. 걔들은 찢어도 기차는 그냥 기차가 아니라니까. 천국행 기차는 간다. 근데 찢어대는 인간들이 있는데 8장 44절 들었어요. 이들은 개들이기도 하고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찾았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잘 배우고 가셔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탁 때리쳐봐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처음부터 인간을 죽인 자. 그럼 언제부터 처음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 마귀였다고 말이에요. 마귀. 그 사탄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죽게 만든 그놈은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사건 때 머리는 박살났어요. 근데 아직 헬레한 상태지만은 마귀의 능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고 또 죽기도 하고. 지금 우리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자들 전부 다 이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결국은 마귀처럼 우리를 살인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살인, 육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영혼, 영적인 살인까지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그들이 그런 짓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보셨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자꾸 거짓말을 해야 된다. 결국 누구예요? 이거 알고 봤더니 마귀잖아요. 거짓말쟁이라 해놨잖아요. 마귀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마귀가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라는 것도 몰라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가 그 마귀에게 속해 있고 자기도 지금 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몰라. 그러는 순간에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나가버리는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을 지금도 이 거짓 선지자, 이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이 못된 짓, 악한 짓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거 보면. 가만히 있어져요? 아니요. 저는 도저히 그런 악한 인간들, 그거는 어떤 것과 같냐 그러면요. 그냥 한 사람 데려다가 물에다가 빠져 죽이는 일. 야, 이리 와봐, 이 새끼야. 알아?
그래, 안 오면 멱살 딱 잡아가지고 난강물에다 갖다 쳐박아 죽여버려. 그 일보다 악한 일이 바로 교회 세워가지고 교인들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는 인간들. 이거는 그 짓을 하는 것보다 더 악한 짓인 겁니다. 아멘. 목사가 안 됐으면 그 짓을 안 했을 텐데, 그죠?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복음에 그리고 순종을 하면요. 복음에 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혼자 또 다시 한번 하자면 인터넷으로 또 설교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쯤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말을 해줘야 설교 듣다가 영상으로 설교 듣다가 아 그래서 지금 저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했구나 이렇게 알아듣겠죠. 여러분들은 수없이 듣는 말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라. 그래서 그걸 구세주라고도 하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도 해. 그러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한 줄 정도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 엄청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문제를 비롯해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고 시간표에 따라 만나는 문제들마다 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심 이를 짜증내면서 또 마귀에게 속고 사람에게 속고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기는 그러다가 이제 죽어버려. 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네. 구원해 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맞잖아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과 동시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란 말이야.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엄청난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진짜 제대로 알아듣게 하려면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믿고 영생을 얻게 될 거잖아. 나처럼 믿게 될 거잖아. 그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몰라. 그러니까 낫 놓고 기약자를 모른다. 낫 알죠? 낫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여기 봐요. 이 낫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다니까? 요거는 풀인데, 쇠로 이렇게 구부러지게 이렇게 기역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보이죠? 기역자처럼. 참 별게 다 있어. 설교하기 좋게. 이렇게, 낫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기역자처럼 생겼잖아요. 낫은 기역자처럼 생겼거든. 풀배로 가서 낫을 옆에다가 놓고 밑에다 놓고도 기역자. 그게 기역자인데, 그게 기역자라는 걸 몰라. 그것처럼 성경 놓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도 큰 소리는 쳐요. 저도 옛날에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시킨 대로 안 해도 될 짓까지 다 하고 살았어요. 완전 노예였어. 노예. 종이야. 그냥 목사의 종인 거예요. 목사 종. 그러면서도 나는 그게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멍청해. 여러분들은 멍청 안 하죠?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이 멍청하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가 그 목사님들 옛날 목사님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그대로 또 해버려요, 여러분들. 안 하고 믿을 수 있나? 교회 들어오는 이상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은 멍청하게 그렇게 이제 내 종이 되는 거야. 목사님이 종이 되는 거야. 목사 종 만들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해놨는데 목사가 교인을 풀어다가 종로로 시키고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여러분의 청소 안 시키잖아요. 내가 해버리잖아요. 내가 손이 모자랄 경우에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 시킵니까? 목사 되면 폼 잡고 앉아서 교인들 부려먹어야 되나? 아니요. 나쁜 인간들. 에헴 하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 가지고 그냥 완전히 더 삶아찌게 버려요. 완전히 더 삶아찌는 거예요. 이건 마귀에게 속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 교회에 잘 오신 거라니까. 진짜 이 교회에. 하나님께 진짜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충성 봉사하세요. 나중에 다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추수감사절로 이제 얘기 들어가가지고 교제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면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얘기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시간에 구애를 받기 때문에 집에 또 마치고 가서 또 밥도 뭐 해야 되니까. 추수감사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 읽었었죠. 추수감사 주일이라고요 오늘이. 원래 이 추수감사 제가 제안도 얘기했는데 오늘 또 그날이니까 좀 얘기를 하자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이게 영국에서 당시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에도 종교 개혁 바람이 분 겁니다. 이제 로마 카톨릭 천주교 교황으로부터 시작해 천주교 저 신부들 저 사제들이 성경 가지고 이 인간들을 자유케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면해 주셨는데 문서를 찍어가지고 당신 죄 얼마 졌노? 근데 그저께 돈 누구 사기쳐가지고 한 100만 원 벌어먹었지. 그거 죄다. 여기 자 근데 그 죄인데 그 죄 어떻게 해결할래? 해결할 방법 없지. 자 요거 사라 요거. 이 문서가 면죄부라 이 면죄부 써가지고 죄를 면해주는 문서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놈은 어떻게 죄를 짓는데 이거 다 사에 씀해가지고 도장 탁 찍어가지고 주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돈 많이 벌어먹었거든 천주교에서 이 나쁜 인간들. 지금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저기 지성소로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셨다고 말은 참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말이거든. 그러면 자기 피를 가지고 참 지성소에 가서 뿌렸기 때문에 우리 죄가 깨끗해진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천국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신 이유는. 아멘.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문서 가지고 말해버리는 사람들이 속아요. 마귀가 거짓말쟁이거든. 그 밑에 딸린 인간들도 거짓말쟁이거든. 지혜비가 거짓말쟁이니까 지도 거짓말쟁이잖아.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 그냥 가지고 해가 써먹는 거야. 사람들이 그대로 속아. 여러분들 내가 면죄부 써가지고 여러분 죄 지은 거 다 면죄해줄게. 요 면죄부 사 그러면 여러분 살 사람 있어요? 없지요. 왜 이제 안 사느냐. 진실을 알아버렸거든. 진리를. 내가 이 말을 안 해줬으면 될 텐데. 괜히 이 말을 해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돈 벌어먹을 수 있는데 그죠? 사실 좀 처먹다가 내가 좀 할건데. 그냥 해보는 말이고요. 네, 여러분들은 안 속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확실한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섞어 해도 여러분 안 속아요. 그래서 이 천주교 당시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 거대한 교황 당시 로마는 미국과 같은 그런 세력을 가진 강대국인데 그 교황이 종교, 정치 모든 걸 다 움켜쥐고 있었거든. 그때 당시. 지금도 교황은 이제 종교법만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로마 정치, 카톨릭은 정치합니다. 지금도. 근데 당시는 정치, 종교 모든 걸 다 움켜쥐고 행사를 했던 인간이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런 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경대로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95개 조를 써가지고 세상에 딱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 교황 이거 천주교에 잘못한 거라고. 그 바람이 이제 불어서 전 유럽으로 확 퍼져요. 네. 그러면 영국은 안 건너갈까? 이게 종교 바람이? 개혁 바람이? 영국으로도 바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당시 종교 개혁의 그 바람이 영국으로 들어갔는데, 당시에 또 여왕, 또 엘리자베스, 지금 생각이 올라난다. 그 여왕 때에 특히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여버렸어요. 이 성경, 이 진리를 외치면 장작 더미에다 많은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장작 더미에다 얹어놓고 불을 질러버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했는지 몰라. 이렇게 핍박을 하고 엄청나게 사람을 괴롭히고 잡아가두고 죽이니까 영국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배를 타고 그냥 떠났는데 목적지가 내나 저기인 거야. 미국에. 그래, 미국에 이제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원주민들도 물론 그 당시에 원주민들도 있었단 말이야. 이게 그 청교도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수확이 생겼겠죠. 수확물이 혹시 열매들이 생겼겠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놓고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근데 자기들만 한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의 도움을 좀 받기도 했어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하면서 거기서 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칠면조, 당시에 칠면조, 야생 칠면조도 잡아다가 구워서 뜯어먹고 서로가 거기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보냈던 그날이 있었어요. 그 날을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이게 그대로 쭉 진행해 오다가 1860년대 정도에 링컨 대통령 아시죠? 네. 그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11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넷째 주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하자 이렇게 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그 다음에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네. 그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의회에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미국 전역이 미국 땅이 크잖아요. 미국 전역 모두가 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금, 토, 일, 날까지 이렇게 연휴를 잡아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예. 그것이 이제 한국에도 복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죠?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러면서 또 우리도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예. 오늘은 목요일까지 우리 목요일에 와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당겨서 이 주일을, 넷째 주일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추수감사절기에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난 모든 것들을 천열매를 전부 다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응? 10분의 1은 다 싸지머지고 와야 돼. 여러분 밭에서 배를 심었지? 그러면 배를 100가마니를 이번에 올해 농사를 지었어. 그럼 10가마니를 가지고 와야 돼, 내한테. 제사장한테 가지고 와야 돼요. 닭을 100마리 키웠지? 그럼 닭 10마리 가지고 와야 돼. 근데 요만한 남새밭에 있어, 남새밭. 대문 앞에 많은 땅이 있어서 거기다 소풀도 심고 깻잎도 좀 심었어. 깻잎, 소풀 이런 거, 소풀이 뭔 줄 알아요? 소풀을 다른 말은 뭐라 그래요? 예? 부추? 예. 그런 걸 요만한 태에다 좀 심어놨어요. 근데 얘들이 잘 자랐어. 그러면 그 소풀 한 가닥 세가지고 세보니까 100만 가닥이라. 100만 가닥에 10분의 1을 가지고 10만 가닥 내다 가지고 와야 돼요. 소풀 그 한 가닥씩 다 10분의 1을 내야 되니까. 사람 미치고 한자하는 거다, 그죠? 밤새도록 세워도 못 센다. 오늘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가르치고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안 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지키신 일이니까 하라고 하면 해야지. 여러분의 첫 자식들 낳으면 첫 아들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진짜 지금 일어나 그러면 못하겠죠. 내기는 낼 수 있겠는데 세기를 못해. 공세기가 네, 콩세기다 그러면 죽는 거야. 깨. 이거는 네. 네. 여러분 이런 거 참 설교시간 재밌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싸지머지고 와야 되는데요. 그래 하나님께는 이렇게 갖다 이렇게 채놓고 이제 추수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 세지를 못해. 그 소풀 그 100만 가닥을 언제 다 세울고요. 머리카락 세 볼래요. 이거 머리카락 못 세. 그래 안 해도 돼.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리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면 그리 해야 돼요. 근데 구원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 사람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야.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주셨으니까. 너무 쉬운 방법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그냥 내가 들어온 수익, 쌀 가서 100가마를 팔아보니까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돈으로 만들었으면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정말 그 감사가 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가 끌어 넘치거들라고 하라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는 거지. 교회 가면 돈 내야 된다. 11주까지 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교회를 안 오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다. 니네들 다 오해하고 있다.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해줘야 알아듣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비설거지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구름이 모여들면 비가 올 징조고 비가 오기 전에 설거지를 해. 설거지 하는 사람은 바쁩니다. 지금 구름이 확 먹구름이 모여들어. 비 올 것 같네? 비 올 징조네? 그러면 혹시 늘어났던 거 전부 다 아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가나요? 에헤. 이렇게 혹시 거들어가요? 아니요. 이렇게 에헤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 없어요. 비가 떨어지면 혹시 내려오는 거 다 썩어 없어져. 먹을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내 생명과 직결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빠지는 거예요. 저절로.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비 오기 전에 어떻게 해? 막. 내 혼자 안 되니까 옆에 야, 이 새끼야! 빨리 와! 비 오기 전에 빨리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인간들아! 빨리 모여! 빨리!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영적으로 지금 비올 징조가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회복되고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영적인 비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가 다 됐네. 그러면 비 설거지를 해야지. 얼른 가서 저 사람들 지금 세상에 이런 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오세요. 당신들 거기 있다가는 죽어요. 빨리 오세요. 네. 저는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어디게 하고 있어요? 그냥 또디 왜 그러죠? 여기 뒷짐지고 정 목사님 혼자 해. 나는 가서 붕어빵 구워서 팔란다. 나 직장에 가서 애들 가르치고. 지금 비올 징조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정을 너무 몰라주고. 여러분들 진짜 구름이 모여들고 비올 징조가 되면 부모된 여러분들이 그 혹시 늘어놓은 거 다 한꺼번에 못하니까 자식 새끼들 불러내잖아요. 그럼 자식 새끼 불러냈을 때 그 자식 새끼가 얼른 와서 부모님처럼 같이 바쁘게 움직여주면 부모 마음이 기쁠 텐데 이놈의 새끼가 불러내도 안 와. 방에 처박히 가지고 휴대폰 스마트폰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찾아 빠져가지고 안 나와. 야 이놈아 빨리 나와서 지금 비 온다 빨리 와. 이거 혹시 떠프라 이 새끼야 이놈아 내 이거 목구멍에 이거 안 들어가면 내 죽는다 이 새끼야 빨리 와. 그래도 안 와. 이런 자식들을 보면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확실히 지켜보고 싶을 거야 그죠? 그냥 가서 한 대 미겨 부르고 싶지. 속에서 그냥 막 주먹이 몇 개씩 올라오지 그죠? 그러다 가서 찝어버리기도 해야죠. 그래서 비 설거지 하는 동안에는 가서 안 집어가.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좀 바쁘니까 괜히 가서 한 방 집 먹이려고 방에 들어갔다가는 비에 다 젖어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비 설거지 다 해놓은 다음에 한 장 집어버린다. 이놈 새끼 하고. 하나님도 똑같이 그래 하신다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한 방 안 집어 끄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근다고 또 하나님 한 방 집박는다 그러니까 또 집박는다는 말 때문에 또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집박아 상급으로 갚아주셔라.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자, 이것이 추수 이제 감사절의 유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억지로 헌금을 하세요. 그거는 아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내가 이거는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드려지는 그때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책표 보세요. 오늘 지금 이 내용은 이제 마귀에 관계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45페이지에서 쭉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책 됐습니까? 45페이지. 폈어요? 자, 폈으면 1번부터 거기 보면 인간을 문제 속에 빠지게 한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자, 그 마귀는 어떤 존재냐 알아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그냥 읽어만 보고 뒤로 가서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인 천사.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네, 이놈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조물주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입니다. 자, 피조물인데 그것도 천사였습니다. 원래는 뭐였다?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 죄를 지어서 천국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성경 구절 제가 찾아놨죠.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땅에 찍혀버린 게 쫓겨났단 말이에요. 공중에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놓기니까. 하나님 자리에 지가 가서 앉으려다가 쫓겨난 자다 그 말입니다. 그게 천사긴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요짓을 하다가 쫓겨났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요걸 쉽게 얘기하자면 육적으로 세상 드라마 보면은 그 그 나라의 왕이 있어. 특히 중국 그 영화 또는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소설 보면. 그막 중국은 왕이 그냥 하루아침에도 그냥 갈리고 그러잖아요.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요 나라의 왕이 하루아침에 쫓긴다고 그러죠. 이게 왕이 있는데 그 밑에 신하 중에 왕궁에서 사는 같은 신하 중에 이게 왕과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 신하가 가만히 보니까 이 왕, 이거 나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영화나 뭐 소설 읽어보신 거 있죠? 역사, 드라마. 이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인간도 앞에 왕을 치고 지가 왕이 됐잖아. 아이고, 내가 반응이 없어요. 그럼 또 내가 중국 역사 끄집고 와서 보여주면 시간 많이 가는데. 네. 자, 그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저놈도 앞에 왕을 이렇게 속이가지고 어느 날 탁 치더니 지가 막 왕이 됐네. 가서 이제 한 달, 2달 살아. 1년 살아보니까 신하가 가만히 나도 좀 힘이 딱 됐어. 이제 밑에 수화가 많이 생겼어. 살다 보면 그래 되는 거라. 왕이 살다 보면 군대 장관이 되기도 하고 그래. 부대가 저기 밑에 명령을 다 받아서 움직이잖아. 그지? 그 밑에 우연 놈들 몇 놈하고 야 내가 처리할 테니까 누구 나중에 높은 자리 한 자리 줄게. 저 오늘 끝내보자. 그래서 탁 치워버려. 근데 탁 잡혀버렸어요. 탁 잡혀버렸어요. 이 왕이 보통 영리한 놈이 아니야. 그날따라 그 왕은. 그런 거 다 계산 다 해보고, 요때쯤 요놈이 이렇게 공격해보고, 이렇게 내가 방어를 하고, 요때 딱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요놈을 낚아채야지 딱 하고 있었어요. 이 왕이.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 반란이 숲으로 돌아가버렸어. 그럼 이제 그 잡힌 놈은 어떻게 될까? 자연. 역적모의 한 거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잡혀서 왕궁을 쫓겨나겠죠. 이 쫓겨나가지고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해먹을 짓이 없으니까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놈의 새끼가, 칼 옆에 차고, 야, 이 새끼야, 내놔. 또 속이 먹고 뺏어 먹고, 이런 짓을 하는 악한 놈이 된 거지. 이게 마귀가 딱 그런 놈이라 생각합니다. 참 쉽죠? 네. 마귀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 인간들 속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역적모의 하나 쫓겨났다 생각하시면 돼.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하나님과 지가 같아지리고 하다가 쫓겨난 거죠.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지옥 밑구덩이에 처박힐 거야. 보지 않아서. 네.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지옥 밑바닥에 처박힐 걸 이미 하나님은 다 이렇게 해서 마귀가 이렇게 되고 지옥 밑바닥에 처박힐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
이게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 2절. 자, 이번에 선악과 사건은 배후 조종자다 이거야. 자, 인간을 선악과 사건에 그 집어넣은 놈이 누구예요? 빠지게 한 놈이. 그러면 마귀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 그죠? 이게 그 읽어보면은 그 마귀, 그 뱀이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던 그 하와에게 딱 접근을 해서 결국은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먹어봐. 근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마귀는 또 하와를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먹게 한 거니까 먹어봐. 그러니까 하와도 역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하와가 자기 남편에게도 줬어. 그래서 남자도 같이 먹은 거야. 근데 왜 아담이 먹었다고 말을 하느냐? 여자가 먼저 먹었는데 남자가 순서상으로 앞이라. 네. 그래서 아담을 먼저 내세워서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한 배후 조종자. 근데 배후 조종자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예.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그렇게 그놈이 그 뒤에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거짓말로. 그래서 여기에, 자, 읽어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며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그 뱀, 옛뱀은 누구였어요? 마귀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했던 그 옛뱀, 오래전에 있었던 그 뱀은 곧 마귀다 그 말이에요. 마귀라고도 하면 사탄이라고도 해요.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해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러니까 온 천하를 깬다는 말은 하늘, 땅, 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 온 세상 사람들을 계속해서 뭐 한다? 거기 있잖아요. 응? 자꾸 꿰인다니까, 꿰. 속임수를 써가지고 자꾸 꿰어서 넘어가게 만들어. 지금도.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에 함께. 이렇게 사탄 그만 쫓긴 것이 아니라 그 사탄, 쫓았던 그 사탄과 같이 역정모의에 참석했던 천사들도 같이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도 원래는 천사들이었는데 이게 타락한 최고의 천사장 그놈은 마귀가 된 거고 그를 따랐던 천사들은 쫓겨나서 귀신들이 된 거라. 네.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천사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 공중으로 쫓겨났고, 이들을 뭐라고 한다? 그 우두머리는 마귀고, 그 졸개들은 귀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근세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요거 설명하면 좀 기니까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밑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근세가 있죠.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내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제가 설명을 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오늘은 수업할게요. 네, 뒤로 넘어갑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다. 세 번째. 마귀는 누구다?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입니다. 성경 구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에 종목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 말은 뭐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 사람들은 몰라. 왜 사망을 당하는지. 그리고 누가 사망의 세력을 갖고 있는 잡은 자인지도 몰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 선악과 사건에 빠졌기 때문에 사망 당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죽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또 죽음을 일평생 무서워하면서 살아요. 거기 적혀져 있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인간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러나 죽어요. 무서워한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해도 죽어요. 근데 그 마귀와 그 다음에 그 죄, 그리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구원해 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4절. 마귀가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살인자.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읽었었죠? 거기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놈은 처음부터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를 처음부터 죽인 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그냥 파괴시켜버리는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만 깨지게 한 것이 아니라 부부, 에덴 동산의 최초의 부부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그 부부 관계도 깨버린 것입니다. 이게 사단은 맨 처음에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깨버렸고요. 또 맨 처음 그 에덴 동산에서 부부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 그 가정도 깨버렸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깨진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 총각들이 처음에는 좋아서 이성의 어떤 끌림에 의해서 그리고 20대에는 성적인 그 본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기거든요. 생식 능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이성에 끌려서 이렇게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부부관계는 깨져 있었어요. 깨져 있는 상태에서 둘이서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살아보니까 역시 깨진 모습이 드러나죠. 한두 달, 지다 보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니 못 사니 뭐 했으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진짜 깨져버리는 수도 생기죠. 이게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 건데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막 거기서 이제 살아보려고 그래 아이고 그래 뭐 내가 좀 잘못했는가 보다 그래서 하면 또 넘어갔다가 또 문제 또 생기면 또 야 새끼야 저 새끼야 나가서 뒤져 그래 요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야. 이게 요게 이제 이런 동산에서 이렇게 된 건데 선악과 먹어가지고 근데 그걸 살아보려고 둘이서 맞춰봐도 왜 맞춰지냐 얘를 봐 이제 요금하고 맞출게 할 말은 태산 같아.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시간 맞추고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내가 빨리 그걸 맞춰주려고 말이 빨라지는 거야 지금. 목도 아픈데. 자 봐봐. 여기 이제 그릇이라 요 그릇 맞지요? 요 크리스탈인데요. 뭐 사기 그릇이라 해도 되고요. 요게 지금 내가 던져가지고 여기에 지금 탁 던져볼까요? 아니요. 네. 던져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야 실감나지 뭐. 이거 탁 던지면 박살나버리겠죠? 탁 깨져버리겠죠? 깨진 걸 가지고 이걸 맞춰보겠다고 해봐요. 맞춰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맞춰놔도 본드로 강력으로 해가도 표시는 납니다. 선악과 사건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이렇게 박살이 나쁜 거고 부부 관계도 박살이 나쁜 거고 세상 사람들과 인간 관계도 박살이 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보자고 어찌고 저찌고 하고 있는데 안 살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된다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관계가 원상복구가 되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 원상복구가 되고요. 인간관계도 복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서로가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좀 흠이 있더라도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기 전에는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그게 안 붙어요.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그거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 회복시켜 주신 증거가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찢어졌어. 저 찢어짐으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하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박수 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말씀 하나 듣고 박수를 치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이 귀에 걸렸어.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셔요,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놈 새끼들, 아이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못 느끼니까 나를 통해서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걸 느끼라고 하나님은. 요 뒤에는 다음 시간 할게요. 시간이 벌써 1시간 26분이네요. 설교 강의한 지가. 자, 나머지는 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추수감사절, 어떻게 해서 추수감사절기가 생겼느냐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함으로, 아까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이라고 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치고 애굽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요.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거기서 다 먹고 살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그때 처음 난 거예요. 곡식의 열매가. 그걸 하나님께 갖다가 드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드리라 그랬어요. 내게 갖다가 너희들을 갖다 바치라 하나님께서. 그럼 그 하나님께서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농사 지은 거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교회 갖다 놓으면 하나님 먹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걸 결국은 하나님께 갖다 내면 그것이 제사장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먹고 자기 혼자 또 다 못 먹어. 여러분들이 10분의 1씩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쌀을 10분의 1씩 가져와 봐요. 내가 배가 얼마나 크다고 그걸 다 먹겠어요. 그죠? 내가 그걸 먹고 또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들 보세요. 10분의 1쯤 된다면 내가 먹을 만큼 먹겠죠. 배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또 나머지는 제가 어디다 쓰겠어요? 복음 전하는 데,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냈는데 제가 또 먹고 일을 하면서 그거 남은 것을 사람 살리는 일에다 쓰니까 결국은 여러분에게 뭐가 들어갈까요? 나중에 상급이 들어가요. 아멘.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멘.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정말 마음속에서 정말 내는 감사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하시고요. 밖에 나가서 말씀 잘하세요. 네. 교회 그러면 11조 내야 된다더라, 헌금 내야 된다더라, 아이고 교회 가면 돈 많이 나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고. 그래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나와서 이 복 받으라고 그렇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 귀한 말씀을 이상한 노출으로 보고 이상한 말하고 이단이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정확하게 요한복음 20장 31절 꺼내가지고 읽어보라고 딱 짚어주시고 그래야 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제대로 알고 그걸 딱 붙잡고 우리들처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일 많이 하시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